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할례, 그리고 적은 누룩이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율법, 할례, 적은 누룩, 이것은 가스펠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인생들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자리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오늘날에도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약간 넘거든요. 그 중에 약 80%,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신매매라든가 성적인 학대, 착취,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에도 보면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노예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 물건 취급을 받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가 바로 노예이지요.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한때 노예였다는 것, 적어도 신자된 모든 인생들은 과거에 노예였다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로마서 5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인생은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다라고도 증언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온갖 종류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중독에 빠진 노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노예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과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도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나 거룩함이 없는 노예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절제함이 없고 조급하며 참지 못하는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리스트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이런 노예 리스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를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좀 더 멀리 가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창세기 3장 어떤 내용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즉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에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가상 실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이 It is finished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들을 사탄의 권세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다 이루셨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유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었다겠습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로움의 옷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임금이 명령을 내리죠. 10절 말씀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11절에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나가게 되죠. 손님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임금이 묻지 않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묻죠. 그 사람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데려와라 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로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입고 오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전부 다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료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신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신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신자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Gospel plus something,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가르침이었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도 동일한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툴리안 차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 더하기 제로는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더하기 제로는 모든 것. 책 제목이 정말로 탁월합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진 않고 일부만 읽었지만 물론 갈라디아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진 않지만 이 책 제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주제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에브리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가르친 복음은 이 성경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의 증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복음의 내용이 어제 토요 영상 기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시청을 하시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 제자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것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 중에 이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에 추가해서 자신의 견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는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고요. 오늘날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플러스 무엇인가 더 해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혹은 확증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간혹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 이후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서 주는 신자의 자유함, 신자의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가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에 1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나이였는데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뭐 기도 훈련도 받고 성경 읽기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다리 저린 것도 있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발목 복숭아뼈 언저리에 군살이 박힙니다. 여러분 중에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발목 언저리에 군살이 박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만났던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 중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거든요. 이마 가운데 군살이 박힌 무슬림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 군살이 박힙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복숭아뼈 언저리에 군살이 박혀요. 여러분, 군살이 박힌 그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성경책을 읽을 때도요, 성경책을 그냥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펴가지고 성경책을 읽곤 했습니다. 성경책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깨끗하게 닫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서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베고 주무시는 어떤 신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정말로 많았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더라고요. 나는 무릎을 꿇어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성경책을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자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 되느냐? 칼이 됩니다. 은혜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 판단 기준이 들어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죄책감으로 인해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을 때에, 마음속에 죄가 들락날락할 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고민, 영적 침체, 더 나아가선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완전히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려요. 경건 생활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죄라고 여기라 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감기에 걸리는 것 큰 죄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기에 걸릴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죄인이니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제 20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복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종 인용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구원하시는 것이지, 경건해지면 구원하겠다,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거룩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던 무하 할례자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신자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인생의 먼지들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자기 의로움으로 무엇인가 확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좀 빼내라, 이런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여러분 가운데 빵을 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을 구우려면 누룩, 이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적은 누룩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오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뜻합니다. 할례, 즉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도덕과 윤리로 복음 플러스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은 누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양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바시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도전도 받고 또 실천적인 것도 배우고 실제로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 세바시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To be better person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당신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당신도 바뀌고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 남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교양 강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1세기의 교회들도, 그 어떤 교회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서 볼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에요. 죽음뿐입니다. 철저하게 죽은 인생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쳤죠.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내도 그렇고, 참 목회자의 설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탄이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교양 강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양 강자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회 메시지가 세바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회에
이 사탄은 단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스스로 노력해서 한번 잘해봐라. 너 스스로 변화가 되어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전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입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길을 막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탄은 이용하죠. 사탄은 이용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십자가 없이 위대한 인간이 되라,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적은 누룩을 이렇게 던지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도 사탄은 적은 누룩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너는 모든 걸 받을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적은 누룩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새로운 예수를 가르치는 운동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예수.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를 가르쳐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인생 상담가가 되게 합니다. 인생의 코치,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합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가르치라 합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사다리,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복음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거나 없거나 너 스스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사탄은 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적은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있거나 없거나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성령이 도우시거나 돕지 않거나 너는 충분히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 너의 도덕과 윤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 사탄이 던지는 적은 누룩입니다.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지 말고 네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사탄이 던지는 적은 누룩입니다. Church without Christ. 그리스도 없이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없이 충분히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사탄이 던지는 적은 누룩입니다. 책 중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참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책의 부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명쾌하게 분석한 수작. 저는 이 부제를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자가 달았는지 그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출판사가 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명쾌하게 분석한 수작. 이어서 보니까 객관적 자료와 명쾌한 분석이 어우러진 청년대학부 부흥 발화점 집어내기입니다. 책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뒷면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회자들에게 확실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소개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잘해요. 대안 제시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33가지 이유들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여러 번을 읽어봐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상담을 얘기하고요,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요, 셀 모임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얘기하지만은, 청년들의 고민을 얘기하지만은, 정작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요? 맞습니다. 세미나가 없어서요? 맞습니다. 세대 차이로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놓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회자들에게 확실한 길라잡이가 될 책,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는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적은 누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벨리 처치입니다. 이 벨리 처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첫 예배 광고지를 주변 이웃에게 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리 처치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될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할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지,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할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잘 유지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에 대해서 우리 벨리게에는 준비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십자가는 없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지고 화려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감정을 긁어주는 건 있어요. 터치하는 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백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전하거나 인생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랍비, 그런 선교사, 그런 목회자였다면 그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작은 누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작은 누룩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자유를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목사인 저의 설교 가운데 적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복음이 아닌 적은 누룩을 원하는 그런 원함들이 있지 아니한가를 이 시간 조용히 우리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새소만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붙잡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격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국력과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차이나는 정치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셔서 좀더 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땅 가운데 위로를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실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적은 노력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올 때 한번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서론과 교회의 본론과 교회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적은 누룩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라 하는 그 적은 누룩들을 빼내게 하시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의로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